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모든 순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또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꾸 칭찬만 하면은 또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성가대가 이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쫙 했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러다 피아노 반주가 탁 들어오면 음이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참 이 추운 날 음도 안 쳐지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격려해주고 또 우리 찬양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시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부부들끼리라면 어깨 좀 이렇게 쓸어주고 이렇게 좀 열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원래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아닌데 우리 또 이 추운 때에는 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뭐 이런 신약 성서학자들의 그 논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책이다, 사도 바울이 썼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는 어떤 저자 누가 썼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히브리서를 썼는가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책의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말하자면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때문에 또는 어떠한 사고의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일본 사람들 제가 요즘 강단이기 때문에 점잖게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참 그 우리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근데 또 미워하면은 안 되는 것도 사실인 줄 알면서 그래도 미워요. 특히
아시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가운데 그 대전 때에 이 동남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한 나쁜 짓에 대한 민족적인 사실은 그들에게 깊은 죄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을 어떻게든지 또 떨궈버리고 그것을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이 일본의 구구파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독일 민족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족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그 전범 국가로서의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며 사는 나라가 또한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자리, 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일이 일어났던 곳에 기념관을 세우고 또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죄책을 인정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이고, 그와의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독일 사람, 일본 사람, 그러나 또한 우리 성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무거운 짐과 그림자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각 예능, 학, 은행 이런데 꽉 잡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늘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들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는 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신앙의 죄의식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이 되었기에 자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질문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이전에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당해서 종살이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종살이했고, 포로 갔다 온 후에도 수리아 왕조에게, 또 그 후에는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로 자신들은 속국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또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밝은 빛, 소망, 그리고 온전한 믿음, 완벽한 자유, 이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도, 또 우리의 지나온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의 모습을 봐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선포가 부족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시키시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아주셨다 하지만, 그 가운데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반복했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두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식을 들춰내서 그것에 무슨 해결함을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 배경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어두움의 모습들, 그리고 죄의식,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4장 본문 가운데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을 안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4장 3절 4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론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 그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든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대충 넘어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몸과 영과 및 관절까지 골수를 쪼개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이 소를 잡는 사람들이 그 부위마다 다 그 날카로운 칼로 다 쪼개어내는 것처럼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울 것이 없는, 그리고 숨기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심지어는 우리의 죄책까지도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걸미 잡아서 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는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를,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고 다니죠?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부들 간에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다루고, 그걸 가지고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 죽겠다, 내가 용서할 테니까 좀 잘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꼭 가지고 있다 이제 적절한 기회만 생기면 그걸 한번 탁 풀어가지고 내가 꽉 쥐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그걸 꽉 쥐고 말입니다. 요걸 가지고 열로 데리고 갔다 절로 데려갔다 이렇게 해서 너 죄 있으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해라,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뭘 좋은 일을 해라, 그래서 너의 죄책을 없앨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이 절대 이러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것은 어떠한 날쌘,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그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이의 눈앞에 만물이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힘든 만큼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는 게 쉬워 보이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끌어 주심을 받지 않으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끌어 주심에 대한 자각이 없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예배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죄의식을, 자신들의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신들의 삶에 실행해 왔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메인테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그 죄악된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해결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부류 중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후에 더욱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통 제사장파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는 사두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 길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형편이 안 돼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들이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깨어져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 큰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서의 어원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원의 글을 보면은 그저 사이즈로 크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다, 큰 대제사장, 그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근데 큰 대제사장은 그러면 얼마나 크기를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그것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크신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동정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믿는 사람이라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 아니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신앙의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받으신 분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눈물을 흘릴 때,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요, 그러나 그 눈물을 아는 친정어머니, 왜? 그 어머니도 며느리 노릇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어찌할 바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분도 그 딸이 친정에 와서 우는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그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 심령으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높고 귀한 옷을 입었고 큰 일을 이루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들을 이 전에 이끌어 주신 이유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안식함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과, 오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면서도 문득 우리의 삶에 나를 이끌어 뒤로 자빠지게 하는 그러한 죄책의 모습들, 내 삶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을 때 그것을 다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 내가 잘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인정받는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사실 인정받는 것, 선포되어서 용서함 받았다, 내가 이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무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자리가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 이루어 했다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분의 품어주심을 갈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 부르는 찬양과 여기 와서 설교하고 듣는 이야기와 나의 삶의 자리에 숨겨놓았던, 내가 아직도 다 내어놓지 못했던 나의 괴로운 부분과 나의 죄책의 자리는 전혀 일치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는 결렬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혼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나올 때 담대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의 정말 의미는 매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 순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치 아니하시는, 동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큰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도대체가 뭐 버릇없이 놀아도 그저 봐주는 큰 형님, 네? 연로하신 큰 누님. 크다고 하는 의미는 온전하심,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불온전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가지라고 권면하셨고, 우리 어떤 지나온 날의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내 나름대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얻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편지의 요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의 삶에 있었던 민족적인 죄책, 개인의 죄책, 이러한 것들, 무거운 짐들, 삶의 어두웠던 그림자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담대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았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또 주 앞에서 담대히 나와 주님과 거룩한 교제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복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